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또 날마다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9장부터 우리 12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험난한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죠. 9장 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잠깐이지만 체험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에 나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놀랍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그 광경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를 마가에게 전해주었을 것이고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데요. 이 광채는 세상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을 빨아도 더 하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는 광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오경의 저자이고 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예레미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광야를 지날 때 장막에 거하면서 이동했죠. 하나님의 영광,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고 1년에 한 번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절기와 같이 이 영광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길, 그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그 여정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이 계세요. 그 끝에 주님이 서 계실 것이고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박수치며 맞아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환하고 찬란한 밝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체험은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을 그들이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아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 이것은 적대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에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혼란 가운데 논쟁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 세상의 여러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로만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으로 인해 고생하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에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때로는 나의 경험과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만일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은 만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꾸짖으면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은혜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